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11장 12절부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역시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의역을 한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잘 새기면서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합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친구로 삼고 하루 종일 뜨거운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만을 일삼고 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호소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쓸모없는 약속들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는데 그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약속만 하지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부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헛된 약속만 남발을 하는데 그것만 믿고 쳐다보다가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조선 놈 조심하라. 일본 놈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 좀 그런 부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 절대로 있는 사람에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괜히 헛된 약속만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친구로 삼고 하루 종일 뜨거운 동풍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1절의 갈로 속에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돈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다. 헛된 약속만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에 따라서 벌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벌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러한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야곱은 태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장성한 뒤에는 하나님과도 싸움을 겨루었다. 야곱이, 여러분, 너희들, 요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굉장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 이러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뭔가 하면은 너희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은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훌륭한 야곱, 훌륭한 이러는데 야곱 뱃속에서부터 속였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조상을 닮아서 언제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금 너희 가운데 거짓과 술수만 만연하는 것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모두 다 그렇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옳아서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장성한 뒤에도 하나님과도 싸움을 겨루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복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여러분 이럴 때에도 거기에 창세기 이 32장을 배경으로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복강에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하는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다. 또 뭐 그 해석에 따라서 자객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정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려고 탈취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벌이게 되자 울며 간청하여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번열의 아침이 돼서 우리 민족은 다르다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사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호세아 12장 6절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여호와 온 세계의 주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너는 이제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뭐하라고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고 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지내라. 창세기에 이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이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있지만 호세아는 그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야곱이 돈 얻으려고 온갖 속임수를 하고 술수를 했는 야곱인데 이제부터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이 정의는 여러분 정의라 해버리면은 또 삶이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의와 경제적인 정의. 정치적인 정의 뭡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경제적인 정의 뭡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 경제적인 정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석을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절대로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모세 오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가나안의 베닉의 상인들처럼
여러분 베니스 상인 알죠? 돈만 아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하나이죠. 이 예전에도 그랬다고요. 여기는 굉장히 상업 도시죠. 해변가를 띄고 있는 고대의 아주 항구 도시인데 상인들처럼 저마다 손에 무엇을 들고 거짓저울을 들고 다니며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있다. 정의가 없다고요. 경제적인 실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저 돈만 하는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도 얘들은 뭐라고 하는 거면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나는 남부를 게 없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떳떳이 일해서 벌어 모았으니 누가 나를 이득이나 챙기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큰 소리 친다. 지 잘나서 됐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는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말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저 힘 있는 데에 붙어서 살아가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정의나 정치적인 정의가 실현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욥기 보세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는데 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 참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날 이제까지 우리가 뭐 가지고 왔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저도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망하는 짓거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장하지 않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부를 게 없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떳떳이 일해서 일을 벌어 모았다. 누가 나라를 이득이나 챙기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 헷세대가 전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습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이 어디 옛날에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차관 들어와 가지고 가져오면은 그거 가지고 돈놀이만 해도 부자가 됐다고. 우리나라 부자들 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또 깜짝 놀랄 자빠질 일도 있더라고. 정부에서 펜대 하나만 굴리면은요, 어느 날 땅이 한거마를 낳는 거위가 되는 그런 부자들이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돼봐야 얼마 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전부 지 잘나서 됐는 줄 안다.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면 그래야만이 교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 정의와 사랑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이래 생활을 이래. 목사는 딱 본능적으로 사람의 생애를 이래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애를 딱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 변해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베니스 상인과 같이 변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없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좀 더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참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아셔야 돼요.
언젠간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더 많은 의무감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메가처치 보세요. 천주교는 교회 키우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하잖아요. 모르세요? 안 해요, 주인 신부들이. 왜 안 하는가? 성당이 크면은 신부가 할 일만 많아지지 봉급이 오르는 것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키우려고 안 한다. 참, 우리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일이 많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바울이 그랬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좋아하는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미말에 처한 종이다. 미말에 처한 종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본자인데 자기가 딱 사도로서 마지막 바울까지 딱 하고 끝났잖아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말석에 있는 사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말석에 있는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자기는 사도로서의 자격에 팔싹동이와 같다. 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자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항상 은혜 아래 있게 했었다고. 은혜 아래 있게. 그래서 목사는 서울대학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9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제 지금 호세아 그러지요. 그들의 실체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해준 바로 그 날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옛날을 돌아보게 한다. 적신으로 한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려면은 별 것 없는 내 자신이 빈손으로 와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부자들에게 아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복받았다. 호주머니 노리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정신 차리라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하되 우리가 광야 시대에 만나서 축제를 벌이던 것처럼 살게 하겠다. 신명기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광야 생활로 보낼 거다. 신명기에 기초한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내가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많은 환상과 꿈과 비유로 내 뜻을 알려준 대로 하겠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래 살면은 너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게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끔찍한 제약이 저질러지고 있다. 어찌 그 백성들이 멸절되지 않으랴. 길갈에서는 농경신들에게 수송아지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 어찌 그 제단들이 밭고랑의 돌더미처럼 무너지지 않으랴. 길르앗과 길가는 우상숭배의 본산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나 돈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 파괴될 것을 말해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보면 또 창세기를 배경으로 야곱을 할 때 굉장히 비하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굉장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우리의 멋진 조상이라고 하는데, 호세아는 뭐라 하는가 하면 야곱은 아람 전력으로 도망가 하란으로 도망가서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머슴을 살았다. 얼마나 참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우리 조상이 이런 잘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21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아내 한 사람을 얻으려고 양떼를 지켜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한 예언자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 예언자를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뭐 큰 민족도 아니고 그저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낸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전부 뭐 우리 그저 내 가족 하나 먹고 살려고 허겁지겁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의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보실 줄 아는지.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혀드렸다. 그들이 지은 피의 죄값을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되돌려 갚으시고 그들에게 받은 수치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돈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 돈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있는 자에게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310장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비 오는 수요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월상 예배로 금요 신약기도회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월삭 아침 예배에 집중하고 많이 나오자입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오시고, 자 별로 안 올 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하는 이유가 교인들을 복받게 이러는데, 교인들이 복받게 목회한다고 복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만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복받게라는 것은,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가? 좋은 공동체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월삭 아침 예배도 우리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회복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다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는 명칭만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이수정 전도사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되지. 윤은영 집사하고는 교구별로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번 주 다 줘서 장로님들이 교구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또 설교는 주일날 오전 설교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애찬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애찬식을 행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빵도 이렇게 성찬식하고 애찬식은 달라요. 한 덩어리의 빵을 떼서 그 다음에 포도주면 더 좋겠지만 적셔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매 몸과 살을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식사는 함께 우리가 생존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먹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어떤 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토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장로님들은 교구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월삭 아침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역할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교인 해양축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어떤 교회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뭐 교인들 즐겁게 해서 교회 성장의 수단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교회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지만은, 저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된 말씀, 내 예배의 선포는 가족의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뭐 어디로 가도 그쪽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도 지금 잘 드러나요. 뭐 그저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거로 너무 관심 가지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를 회복할 건가. 그래서 내가 뭐 주일날도 우리 기획위원장 올라오고 이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참 이런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혈연의 가족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가족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 농경 수렵 채취를 거쳐서 지금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생산의 수단이었다고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형제를 많이 낳는 것은 부자였고, 또 대가족 제도, 시족 제도로 갔다고. 그런데 그때에는 예기치 않는 어떤 환란이 한 가정에 임해도 그래도 생존의 걱정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시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도 이제 내 돈 없으면 죽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인간의 탐욕을 보시고 그런 집단이 혈연을 넘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더 핵가족화 되어져 간다고. 20세기에 핵가족화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산업에 의해서 구조가 짜여진다고요. 이제 사람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의 효율은 떨어지는 시대라고.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지만은 일자리는 더 줄어요. 이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하이테크, 기술의 발달은 사람을 자리를 점점 더 좁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런 것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생산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죠. 경비로 보면 안 된다. 섬김으로 보는 것이 살아남는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핵가족화 되어지고 정보화 시대면은 이제는 가족도 필요 없는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가진다는 것은 부양의 책임을 가지고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세상을 알고 성경을 알고 다 알아야 된다고. 나는 그게 너무나 답답해요. 단순히, 그런데 인문학자들은 보면 단순히 정보화 시대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앞으로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부자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생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목회자고 선지자란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지면은 이제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가기가 힘든 짐만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인한 가족의 공동체가 세상과 거꾸로 나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정말 외로움의 문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외롭지 않고, 또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로 삶의 바탕이 되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사회성은 자동으로 생겨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 할수록 형제 우애는 약해져요. 저끼리 내버려 두고세요. 다 질서 잡고 다 도와가면서 다 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회성을 배울 장소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배웁니까? 어디에서 배웁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나도도 배웠지만 학교에서도 나도도 다 배웠다고요, 학교에서. 요즘은 애들이 뭐 했습니까? 왜 학원 보냅니까? 학원 안 가면 친구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사회성을 배울 데가 없다. 그럼 저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전부 하나만 아니면 둘 낳잖아요. 우리 한고영 집사는 정말 큰일 한겨. 그럴 때에 수련회 가거든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지 자식 챙기지 마세요, 너무. 그래 버리면 수련회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 서로 형아, 누나, 동생들이 챙기고 보살피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주일학교에서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 손자를 보듯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아이들을 대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 또 이 애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생각. 예전에 우리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만나니까 잘만 해줬겠지요. 외갓집이라는 것은. 외갓집 하면 마음의 안식이었잖아요. 외할머니. 친할머니는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옛날 외할머니의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아이들을 봐줘야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둘째 날 뭐 캠파이어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뭐 김호 전도사가 우리
어디야 저기 저 설악산 가서 뭐 아버지 칭찬하기 이래가 영 분위기만 썰렁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알 때 저 용돈 주고 이러려고 그래요. 또 교회의 어른 할머니 뭐 권사님이나 누구를 앞에 세워서 내가 지명하는 아이 중에 그분 이름을 알면은 드리고, 이런 게 공동체 회복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어떤 일의 프로그램 진행이 이런 어떤 교회의 목회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동욱 목사 적으면서 잘 생각하라고 반영해요, 그거 할 때. 또 여러분 이번에도 보면은 아버지 아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요즘 남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에 먹여 살리려고 하는 남자는요, 타고나면서 본성이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가족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동안에 소원했던 아빠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후에 둘째 날 물놀이에는 어쨌든 간에 아빠하고 자식들이 물놀이를 통해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바나나 보트 보니까 뭐 나이 든 사람은 쭉 이런 무슨 재미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딱 안고 같이 타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이해되시죠? 좀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머리가 큰 이유가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아빠의 휴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난번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신방 이래 가보면은 골프채 없는 집이 없더라고.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 이상하게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참 그거 좋아하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군골프장 그런 데에는 7만 원, 6만 원이면 되더라고. 굉장히 얼마 안 해요. 그래서 10만 원 좀 받아가지고, 그건 자기네들 좀 그런 사람은 또 못 가는 사람에게 돈으로라도 좀 더 보상해주면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한번 그런 것도 해봐라. 이게 만약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히려 남편들이 이번 수련회에 격려가 되는 것 같으면 적극 도입하자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시죠? 전체의 공동체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바른 것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 이런 이야기. 그래서 둘째 날 오전 새벽에 가서 한번 운동하게 하고, 또 그거 안 하는 분들은 오전에 새벽에 또 등산도 좋아하잖아요. 낚시는 나빴지만 설악산에 등산하게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그래서 둘째 날 오전의 시간에는 아빠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 오후에는 아빠와 아이들의 좋은 추억의 공유의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엄마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이건 한 머리를 쥐어짜도 내가 엄마가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날 오후 둘째 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뭐 한껏 내시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이제 또 혈연의 가족의 공동체의 회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돌아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끼리 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좋은 안건의 정리,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비를 오게 한 거예요. 오늘 비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니야.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네?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고는 보니까 그저 찬조, 물품, 간식 이런 건 장로님들이 신경 쓰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성경 파노라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수요일만 와도요 아마 10년 동안 수요 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모든 성경에 보는 가치관이 저는 형성이 됐으리라고 봐요.